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마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역사가이신 앤드류 월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으니 다른 기타 종교들의 경우에는 발생지가 지금까지도 중심지로 남아있지만 기독교는 그 중심지가 끊임없이 이동 또는 순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의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서 시작되어서 메카와 메디나 중심으로 이렇게 발현하였는데 사실 지금도 메카가 그 이슬람교의 중심이 되어서 중동이 이슬람교의 여전히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불교는 어떻습니까? 포교의 중심지인 이 동아시아 지방이 여전히 중심지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는 어떨까요? 인도에서 발생하여서 여전히 그 인도 중심의 종교, 인도에서의 제일 종교로 섬겨지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 기독교의 시작이 이후에 더러운 미개 문명으로 취급받던 이방의 헬라와 지중해 세계 로마로 퍼져지게 됩니다. 특별히 북아프리카 지방까지도 이 기독교의 발현이 나타납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와 북아프리카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미개 민족으로 취급을 받던 중부 유럽과 북부 유럽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여 년의 시간 동안 이 유럽이 북유럽과 그들이 정복한 식민지들, 심지어는 그 이후에 그들의 이민으로 세워진 북미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유럽과 북미 중심지였던 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남미로 또 아프리카로 또 우리에게도 적용됐듯이 이제 아시아로 그 중심지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월스가 설명한 것처럼 이처럼 다른 기타의 종교와 달리 기독교의 중심지는 계속해서 이동해 왔고 지금도 이동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앤드류 월스라는 이 기독교 역사가가 이처럼 타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의 중심지가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낮아짐, 나눔, 섬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월스의 설명을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반대로 기독교가 높은 자리, 즉 권력과 부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게 되면 이 모습이 죄와 은혜, 즉 십자가가 지닌 그 존귀한 낮아짐의 의미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안타깝게도 기독교 본연의 그 의미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기독교가 메이저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점잖고 안전한 종교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다면 그 기독교는 본연의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되면 그 중심지는 이제 다른 낮은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로마의 초기에는 기독교가 박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떠한 순교의 길로 갔는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순교와 박해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에 기독교가 포교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곧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안타깝게도 기독교 본연의 정신을 곧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채우는 정신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메이저의 자리에 오를 때에 그 시대는 가장 타락한 중세를 우리가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을 시작하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동일한 내용을 병행하여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이 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통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일컬으며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자 청년은 방금 읽은 1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여러 조항들,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조항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연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2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안타깝게도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단순히 아이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더라,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음에 두 가지의 견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부에 대한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서는 남을 짓밟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많은 정치와 많은 경제의 철학이 이 사상의 기초에 있습니다. 결국 부의 축적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상의 기초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요? 부의 축적을 불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단순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으니 결국 그 불의의 결과로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앞의 내용과는 다르게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이처럼 부를 축적하는 모습, 부자가 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계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의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6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귀한 부자들이 그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서로 제자들끼리 놀라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부에 대해서 이처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그와 같이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부의 축적이 착취의 결과로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반대로 부를 축적함이 선행의 모습이고 복받은 거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에 대하여서, 재물에 대하여서 사실 그 자체에 대하여서 편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당연히 영생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하여서, 즉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행위, 아무리 종교적으로 멋진 합당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여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의로운 겉으로의 모습을 갖는다 하여도 그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이 부연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이다. 돈이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고, 돈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바로 돈이기에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돈은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기만적인 힘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강단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안타깝지만, 돈에 눈이 멀면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관계도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것만을 바라보며 마치 경주마가 다른 것 다 가리고 앞만 이렇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가진 기만적인 힘입니다. 어찌 이것을 옳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모습에 편승하여서 어쩌면 지난 한 주 동안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돈에 눈이 멀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부를 추구하는, 부가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이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돈의 눈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이고도 은혜로운 개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시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볼까요? 그는 겉으로 완벽한 자입니다. 스스로도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로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부를 이룬 자이니 이제 나는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기에 1.1에게 그 흠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음을 시작 부분에서부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을 묘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십니다.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꿇어 앉습니다. 묻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시는지요? 아무런 갈급함이 없으면 어찌 이러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선생으로 여겨지는 그 진리의 답을 주신다라고 여겨지는 그분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인가 그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근원적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의 시작에서부터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가 아쉬운 것이 전혀 없었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달려올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꿇어 앉을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요? 물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이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완벽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지켜서 의로운 모습을 이루었고 이제 내가 부자로서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근원적인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불안함에 의하여서 의심을 갖고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답답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똑바로 살았다 하더라도 분명한 한계를 지닌 존재로 어딘가 불완전함에 의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다음의 메시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고 영생을 얻고 싶다면 당연히 간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남을 속이거나 살해하지도 말아야 하며 나쁜 짓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기껏해야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 여겨지는 종교적인 사람만이 될 뿐이다.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에 기초하여서 네가 이룬 그 율법적인 종교적인 열심에 기초하여서 그것에 영생을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렇게 너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을 가져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많은 율법들을 잘 지키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삼는 모습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낮아지고 우리 주님께서도 낮아지셨는데 나는 낮아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본문 21절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이룬,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 세상에 최고의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나를 따르는 일,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 너 이제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셨습니다. 다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까지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베푸신 호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고 있으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비탄에 잠겨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적인 단어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비탄에 잠겨 피와 땀을 흘리신 그 부분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극심한 비탄에 잠겨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까? 그분은 궁극의 고난을 당할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무게를 지고 가시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우리가 감히 형언할 수도 없는 그 무게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든 붙잡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 우리 잘 아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과 대조되어서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그는 극심한 비탄에 잠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 길로 나아갔는데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 돈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의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탄에 잠겨 이것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여전히 그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내가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손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고 추구하고 갖고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그 무엇,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돈, 재물은 아니십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되시 마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돈은요, 중립적인 매개체입니다. 돈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 자체는 상품 교환의 매개물입니다.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것이 돈입니다. 즉
상품을 살 때 지불하는 방편이 되는 것 자체가 돈입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용되는 그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돈이 사용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어떤지, 그 방법이 어떤지, 그 목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따라서 돈은 사실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돈은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의 6장의 6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해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의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10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돈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무엇이 일만악의 뿌리가 됩니까? 돈을 사랑함, 돈을 섬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우상이 되는 것. 그럴 때에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탐내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 미혹, 유혹과 흔들림을 받아 결국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가 찔리게 되는 구원에서 멀어진 모습,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앞순서에 우리가 갖는 귀한 순서가 무엇이냐면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참회 기도 시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된 죄와 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내가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무엇인가를 내가 그 자리에 두며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잘못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 본연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회함으로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을 자기의 자리에 두고 온전히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참회 기도의 본연적인 기도의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모습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아니 인생의 근원적인 먼과 허전한 우리의 공허함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공허함을 온전하게 채울 수 없는 다른 세상의 것들을 치우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일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오늘 설교 제목에 담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설교 제목 딱 들으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참, 목사님 이 노래 염두에 두셨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때로는 우리 아기들이 부르는 찬양이 이 귀한 믿음의 본질을 잘 담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그냥 많은 것들에 타협하고 영적으로도 무던해져서 이것이 옳은지도 이것이 그른지도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게 붙잡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영적인 귀한 민감함을 우리에게, 영적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바라기는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내가 섬기는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옳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재화, 즉 부를 축적하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무엇을 두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내가 의로워져야 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추구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사실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그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온전히 붙잡음으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